말씀을 봐야 돼요. 결국 예배 때 뭐죠? 말씀 통해 승리해야 돼요. 우리는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말씀으로만 승리한다는 건 아니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그때 힘을 얻어서 그것을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지만 예배는요, 예배 자체를 통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자체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주거든요. 단순히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만을 위해서 예배드린다. 이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고 우리를 승리케 하는 힘을 줄 거래요. 내 목적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단순히 은혜 받아 승리하겠다. 이 목적으로 예배드리지 말래요. 이것도 내 개인의 목적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대. 이것이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래요. 이것을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만 해서 예배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헤쳐나갈 우리의 신앙과 삶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줄 거랍니다. 이렇게 알면 된답니다. 자, 우리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거를 펴고요 우리가 또 이렇게 쭉 말씀을 볼 건데요. 오늘은요 시리즈 설교를 하겠는데요. 거듭남에 대해서 다루는 시리즈를 하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거듭나야지 천국에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이 거듭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쭉 시리즈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할 때 오늘 첫 번째 설교를 하겠는데요. 자, 3장 1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로마서 3장 요한복음 3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3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설교가 좀 부담되는 설교일 수는 있어요. 잘 들으세요? 거듭남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시리즈 설교로 할 건데요. 시리즈 설교 제목이에요.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할 건데 사실 이런 설교는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상당히 부담되는 설교예요. 근데 청교도들은요 이런 설교 정말 많이 했어요. 거의 뭐 즐기듯이 했어요. 왜냐? 왜 그랬을까요? 청교도들은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라고 할 수 없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 일원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 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진실로 믿어가지고 회개하고 복음을 진짜로 믿어서 그 예수님을요 나의 구주로 믿고 어떻게 돼요? 눈 뜨고 잘 들으세요. 깜빡깜빡.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회심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이 회심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회심해야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회심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이 일원이 된 공동체가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영국이나 미국에 어떤 일이 많이 있었냐면 특히 영국에 교회 안에 회심하지 못한 교회의 일원이라고 할 수 없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가 있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그들이.
왠지 아세요? 영국에는 그 당시에 어떻게 돼요? 이 교회, 기독교의 이 종교가 이제 국교로 인정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기독교 안으로 가입해서 들어오지 못하면요. 진짜 어떻게 돼요? 영국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진정한 어떤 제대로 된 삶을.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입해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다니다가 아니면 그러다 예수님을 믿게 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나고 결혼하고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 안에서 낳은 자식들 있잖아요. 소위 모태신앙 사람들이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모태신앙이냐 성경적인 말은 아니에요. 그것도 성경이 없는 말이에요. 이것이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를 다녀야 부모가 교회 다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그냥 계속 하나의 공동체 일원으로 그 교회 가입된 일원으로 인정이 되죠. 이제 태어나면. 그러니까 어때? 계속 오래 교회를 다녀. 잘 들으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착각하고 교회를 다니기도 해요. 왜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니까요. 말씀은 어때요? 들으면 은혜를 받기도 해요. 하나님이 감화를 주니까. 그러다 교회 봉사도 하기도 해요. 어떻게 될까요?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그렇게 묻어놓고 있으면 어때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 착각하죠. 이런 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분명히 어떤 모습에서 보이죠. 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무리 말씀드려서 간헐적으로 은혜를 받고 간헐적인 것을 말하는데 간헐적으로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선행적인 어떤 교회 사역과 관련된 어떤 그런 봉사라고 하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이가 거듭나지 못한 회심하지 못한 것이 뭔가 보이죠. 아무리 그래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함 있는 믿음의 삶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갖추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심령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들의 청교도 목사들을 보면 그것이 보였던 거예요.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요. 회심해가지고 그들도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그런 설교를 많이 했었어요. 사실 청교도들이. 요즘 한국 교회들 어때요? 교회 안에 비회심자들을 걸러내가지고 회심시키는 일을 하는 것을 하질 않아요. 그냥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회심했다고 그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냥 쳐줘 한마디로. 물론 목사들이 그것을 모르진 않겠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얘는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생각되고 그냥 교회를 좀 다니는 거는 생각되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그런 거는 설교에서 또 교회에서 하기가 본인이 버겁다고 생각되니까 안 한 거죠. 또 교회 안에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게끔 생각하자고 그들을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한 것도 있었던 사실이죠. 비겁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들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러면 또 교인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으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도 혹시 거듭나지 하지 않았을까 하는 혼란스러운 생각이 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한 사람도 있었죠. 사실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할 땐 해야 돼. 조금 사람들이 쉽게 좀 너무 혼란스럽지 않도록 말을 좀 쉽게 와닿을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지. 너무 어렵게 해서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성경에 오늘 쭉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죠? 3장 5절을 쭉 볼게요. 쭉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잠깐만 저 말씀드릴게요. 이 비회심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 비회심자들이 활개를 쳐요. 실제로. 그래서 회심자들이 비회심자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일도 많이 있었어요. 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비회심자들이 막 활개를 쳐요. 비회심자들은 하나님이 주는 환난과 하나님의 허락하신 환난과 연단과 징계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징계와 연단이 있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별로 큰 어려움이 없이 돈 잘 벌고 사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막 활개를 치죠. 막 목사님들 인정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의 옳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나는 행실적인 삶을 못 보니까 어때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교회 봉사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저런 행동을 보일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인데 이게 맞는 걸까 하고 기독교 자체에 대해서 기독교의 어떤 가르침과 교리에 대해서 의심해서 떠난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해가 되시죠? 비신자들이 그렇게 활개치니까 그들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신앙까지 의심되어가지고 생각들이 왜곡돼가지고 교회를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가지고
불신자로 산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이죠. 기독교 진리가 아닌가 보다 하고. 그러니까 왜요? 비개신자들을 회심시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조용히 있는 것 등은 교회에서 활개치는 일이 있거든요. 목사들이 그런 사람 또 세워주기도 해가지고. 니고데모가 어땠어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나와있어. 4절에 그러니까 5절에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니고데모가요, 잘 들으세요. 부모가 신앙을 안 가졌을까요? 야훼 신앙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근데요, 잘 들으세요. 바리새인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래요. 니고데모가. 오늘 3장 1절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래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래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래. 바리새인들이 뭐죠? 그 당시에 성경을 가르치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지금 같으면 목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하고 양육하는 사람이었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일을 했대요. 밤에. 왜 밤에 왔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이목이 있으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해서 잘 보세요. 치사한 거예요. 치사하니까 창피하니까 낮에 예수님 만나면 뭐라고 했어요? 저씨 바리새인이라는 게 저기 어리석어가지고 예수란 저 인간한테 한번 찾아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까봐 겁나서 못 간 거예요. 이목 때문에, 한마디로. 자기가 신분 때문에, 신분에 대한 것도 있었다는 사실이죠. 내 신분 이런데 감히 예수께 찾아갈 수 없다. 왜냐,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할까봐. 근데 궁금한 거 있었다는 거죠. 왜냐, 저 사람 뭔가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에 관련된 영의 세계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간 거래요, 사실.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찾아갔겠냐고. 정황을 보면 알잖아요, 성도니.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거 뭐야? 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다고 확신하니까 이런 판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돼요. 선생. 단지 이적을 하는 자로서 보진 않았다는 사실. 선생이었대요. 가르치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었대요. 이게 뭔 말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셨다는 사실이죠. 아직 뭐 하나님이다 이런 것까지는 확신할 수는 없었대요.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 건 없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지식이 있는 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저 이적을 통해 진짜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맞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자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분명히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자기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학벌이나 스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학벌이 있었어요? 무슨 스펙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분명한 바른 관계를 갖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른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어떤 증거로서 이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증거로서 받아들이도 이적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냈거든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대단한 어떻게 돼요? 스펙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인 니고데모, 유대인의 지도자고 성도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한 그 지도자도 예수님께 가서 찾아가서 이게 밤에 찾아가서 어떤 자기의 답답한 사정을 알고 싶어서 신앙에 대해서 궁금증을 알고 싶어서 찾아간 거죠.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른 관계를 갖고 있고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면요. 아무리 스펙이고 학벌이든 그런 목회자가 자기를 그런 학벌과 스펙을 통해서 자기를 뽐내는 어떻게 세상 가치관을 통해서 자기를 판단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요. 결국 찾아와서 신앙에 대해서 물어보게 될 거래요.
그러니까 주눅들지 말아요. 학위가 없다고, 학벌이 없다고, 교단이 어떻다고 주눅들지 말랍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랍니다.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는 목사와 그런 교사들을 따라가지 말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삶을 책임져주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주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주고 우리를 통해 일을 할 거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심으로 맡기고 따라가랍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거랍니다. 우리를 통해 쓸 거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거랍니다. 그럼 학벌에 있는 사람들도 고개를 숙이고 찾아올 날이 있을 거랍니다. 고개를 숙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요. 딱 성경을 보면 알죠. 바리새인들도 찾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3절에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5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은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이것이 바로 3장 3절에 있는 거듭남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3장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벌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벌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벌 수 없다. 이건 그냥 들어가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한 육신을 입게 되면 이제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게 돼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건이 있어요. 주님이 가르치죠. 진실을 지키게 내기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셨죠? 아멘. 한국교회가요 왜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됐을까? 안타깝잖아요. 학벌과 스펙으로 사람을 상대하고 같은 목사가 학벌로서 사람을 목회자니 많이 자격 기준을 논하고 그러면서 성령님만 따라가면 된다고 또 그렇게 이중적인 말을 하고.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이 기독교가 제 능력을 잃었어요. 많이 능력을 잃었다고 많이 외치는 목사조차도 학벌을 따라가요. 사상 한국교회에서 탄식하고 그렇게 능력을 잃은 기독교를 탄식하고 있는 목사들의 학벌을 따라가고 학벌을 통해서 목사를 판단하는 기준을 갖는다니까요. 그렇게 탄식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쪽에서는 그런 짓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탄식한다, 한국교회를 걱정한다는 말을 하면서 영적인 것을 진단하면서 있잖아요. 바르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학벌을 막 운운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만 듣고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인데 학벌을 안 볼 거고 진짜 영적인 것을 통해서만 사람을 판단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마요. 이중적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이중적이에요. 이렇게. 한국교회가 기독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뭐 이렇게 전하지 않고 있으면서 나 하면서 탄식하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을 학벌로 생각하면서 학벌로 기준으로 사람을 상대하고 성도들을 상대하고요. 목회자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목회자를 목회자로 존중하지 않으면서 멸시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이중적이라니까요. 그래서 한쪽 말만 믿고 믿으면 안 돼요. 한쪽에 영적인 말만 하고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네. 이런 것을 정말 학벌로서 사람을 무시할 사람은 아니다 하고 생각되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중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양쪽을 잘 봐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 기독교는요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삶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을 증명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명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을 나타내야 될 나타내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을 하나의 증거로서 나타내야 될 삶을 나타내는 거.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니까요. 어떻게 될까? 그 성령님을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삶도 성령님을 따라가지 삶의 선한 행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것이 교회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돼요? 거듭나는 것도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만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십니까? 모태신앙이 왜 잘못됐다는 줄 아세요? 성경이 없어요. 구약에서도 가르치고 있진 않아요. 구약에서도 없는 교리가 지금 기독교에 들어와 있어요. 구약에서도 없어. 신약에서도 없으면 그거는 없는 거예요. 그거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
모태신앙이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한테도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어요.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는 부모의 아들로, 아니 하나님의 언약 자손인 어떤 구약 하나님의 백성의 아들로 난 사람이 아닌가요? 근데도 세상 그러고도 바리새인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는 지도자였대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목사로 보면 돼요. 그렇게 보면 된대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런 자도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 신앙에 대해서 뭔가 고민하는 게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니고데모가 거듭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바리새인 중이래요.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래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고, 바리새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한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래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듭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그거는 지금 복음이 들어온 때는 상관없는 말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없어. 왜 그게 상관이 없어? 그 당시에도 여호와 신앙을 통해서 언약 자손이었는데 그들이 뭐예요? 언약 백성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언약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왜 상관이 없어? 하나님과 관계된 신앙과 관련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있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의 지도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거듭나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목사 중에서도요, 이 거듭남이라는 주제를요, 목사 중에도 한마디로 옛날 과거에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목사라고 하면서 이 사역적인 일이라는 것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이런 교회 일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내가 아는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인데요, 어떻게 돼요? 과거에 목사라고 하는 직함이 있는데도 그 당시에도 거듭나지 못했는데 한참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거듭났었대요. 그래서 사역을 더 힘있게 뭔가 이게 사역을 감당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자기가 목사라고 해서 목회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목회를 하고 있다는 중에 거듭났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대요.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어느 실제 목사님한테 실제 들은 일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요 옛날에 순복음 참 아름다운 교회라는 안병찬 목사님이 계신, 참 그분은 난 존경해요.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목사예요. 눈빛을 보면 영혼 사랑하는 게 보여요. 진짜. 요즘 그렇게 영혼 사랑하지 않는 목사들이 부지기수인데 그분 진짜 영혼 사랑하더라고요. 그런 많은 성도가 있는 큰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성도가 있는 큰 교회에서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건 정말 쉬운 것이 아니에요. 변질되기 참 쉬운 조건인데 그걸 마음을 지키면서 목회하는 게 난 존경스럽더라고요. 그 목사님이요, 어떤 목사라는 사람이요, 자기가 목회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듭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래요. 어떤 목사라는 사람이.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자기가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때부터 성경이 새롭게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여지껏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뭐냐 도대체.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 밑에서 뭐 양육을 받고 있었다는 그 성도들은 도대체 뭐가 된 거냐 도대체. 그러면 여지껏 그건 뭐냐는 얘기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거지. 이거 실제 교회에 있는 일이라니까요. 신학교에 실제요, 거듭나지 못한 자가 신학교에 가는 일들이 있어요. 부모가 목회자라고 교회에서 너 신학교 가라, 너 부모가 목회자다, 그러니까 아들 목회자 된다고 하면서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귀 자식이요 신학대학을 가고 신학 가서 사명을 이루겠다면서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그들도 큰 거부감 없이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 마음이 좀 찜찜함은 있었어도 때로. 왜냐?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걸 아니까. 부모가 가니까. 왜냐?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 안에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있고 찬양을 부르고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을 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없이 갔었다는 얘기죠. 안 그렇겠어요? 이미 많은 그런 문화의 그런 환경이 적응돼 있는데, 기독교라는 곳에 말씀도 많이 듣고서. 그러니까 큰 거부감 없이 학교도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저렇게 갔으니까 거듭난 자다, 큰 거부감 없이 지금도 있으니까 거듭난 자다, 이런 생각 하지 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거듭나지 못해도, 회심하지 못해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참 답답해요. 재밌는 거 보세요. 그런 사람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우리 교회 목회자의 후임으로 해가지고 목회의 대를 잇겠다, 이 교회에 어떤 후임 목사로 세울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성도들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 보면요, 뻔히 아들이 신앙이 흐지부지한 거 분명히 아는데 모르시더라. 알아. 자기 자식인데 자기 신앙 흐지부지한 거 모르겠어요? 거듭나지 못한 자가 신앙이 있어요? 당연히 신앙이 없죠. 그러니까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요. 거듭나지 못하면요, 흐지부지한 거 알지, 보이지, 부모가 볼 때도. 그런데도 자기 목회 후임으로 세울 계획을 한다니까, 뻔히 알면서도. 성도가 앞으로 어떻게 되든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야지 자기 아들이 있어야지 자기가 어떻게 뭐가 당회장이나 어떤 명예 목사나 이런 걸로 해서 목회에 계속 어떻게 권세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들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성도가 어떻게 되든. 자기 안위가 걱정되니까 그것 때문에 성도가 어떻게 되든 그것까지도 다 포기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마귀와 타협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등지는 거죠. 저버리고 악을 행하는 거죠. 그 자체가. 이것이 진짜 교회에서 있는 현실이라고요. 모든 목사가 그렇다는 건 아니야. 그런 사람이 있다고만 하는 거야. 많다 적다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신앙이 있고 있으니까 후임자를 세우는 것도 많이 있죠. 적진 않아요. 내가 인정해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비회심자가의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서 신학교를 가고, 비회심자가의 목사라면서 양복을 입고 교회에서 예배 집단하면서 설교를 한다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이고, 그러면서 성도를 양육한다고.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해요. 근데 이런 일이 예수님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고요. 바리새인을 뭐라고 했죠?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대요. 이 니고데모도 사실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했다니까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강론하기도 했고, 바리새인들이. 아세요? 회당에서 뭘 했을까요? 교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안식일 때 예배 드린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듯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라니까요. 회당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고 지도했어요. 누가? 마귀의 자식인 바리새인이. 어떻게 돼요? 거듭나지 못해도 얼마든지 교회에 와서 성도들 양육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강론할 수 있다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한다고 있어요. 화가 나지 않아요? 들어도? 근데 이것이 실제로 교회사에서도 있었던 일이고요.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진짜 있었어요. 전통교회, 이 교회 안에서. 안타까워요, 진짜. 한국교회는 그래서 이 비회심자들 빨리 걸러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회심시켜야 돼요. 아무리 자기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냉정하게 얘가 아직 신앙이 없거나 아직 회심하지 못한 것 같아 분명하게 판단을 내리고, 성경적으로 회심했냐 회심하냐 잘 지혜롭게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판단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통찰력에서 비춰주시면요, 성령님이 이 아들을 후임자로 세울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옛날에 세울 생각 했었다면 양심적으로 가야죠. 근데 양심적이지 못하다니까요. 타협해요. 그래야지 자기가 편하니까. 나중에 아들이 거기 후임자로 있어야지. 아들이 후임자가 없으면 어때요? 딸은 전혀 모르는 사람 후임자로 있으면 자기가 교회를 떠나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돼요? 교회에 대한 아무런 권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교회에 헌금이 들어와도 어떤 필요한 돈이나 이런 것을 지원을 못 받잖아요. 아들이 있으면 계속 지원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노후 보장의 하나의 차원으로 아들 후임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노후 보장.
목사직을 노후 보장 때문에 목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요, 나의 어떤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목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유익이 있는 없는을 떠나서 없다고 할지라도 목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일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사람의 일에 앉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려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고요. 반드시. 나의 어떤 유익을 찾아올 것을 기대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가야 될 삶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면 단순히 상급이 있고 안 하면 그냥 상급이 없을 뿐이라는 게 아니고, 안 하면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큰 범죄예요. 사명 우상 숭배하고 사명을 훼손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누가 사례비를 주든 안 주든 하나님의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례비 안 줘도 그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고요. 사례비 안 주던 주던 너는 해야 된다면서 하라고 해서 사명 감당한 사람도 있었고요. 목회 사명이나 어떤 다른 사명입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목사를요, 자기 노후 보장으로 생각하니까 후임을 통해서 교회를 자꾸 뭔가 명맥을 유지하겠다고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자기 노후 보장이 될 거라 생각하니까, 자기 아들이 담임 목사지 자기도 노인이 돼서 보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교회라는 어떤 집단을 통해서 어떻게 돼? 이해가 되죠? 교회에 많은 복지나 이런 시설이 있을 수도 있잖아. 어떤 교회는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도움을 받고 뭔가를 좀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교회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아들인데도 신학교 보내가지고 신학대학을 억지로라도 보내가지고 막 후임을 세우려고 하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과거에 많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전통 이단이 아닌 교회에서 신학을 정상적으로 하고 신앙 고백을 한 목사 밑에서, 목사가 안타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부모가 신앙이 있다고 해서 그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뭘로? 물과 성령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회심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회심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회심해야지 거듭나게 되는 거거든요. 전제 조건은 회심이에요. 회심해야지 거듭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물론 태어난다는 건 육신에 태어나면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이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뭔가 영과 육이 뭔가 영이나 육이나 뭔가 이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비유적인 거죠. 비유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죠. 무엇을 원하시나요?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신자의 가장 큰 축복은 거듭난 축복이에요. 이거만치 큰 축복이 없어요. 거듭난 축복이 없이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우리가 뭘 놓쳐요? 거듭난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적이 많이 있었고요. 우린 그걸로 회개해야 돼요. 거듭나게 해준 것만으로도 축복이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신분 상태로 만들어준 것만해도 감사한데, 물과 성령으로 나게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감사하기는 그냥 막 삶이 안 된다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세상 다 끝난 거라고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문제는 뭐예요? 세상 다 끝난 거라고 생각하면서 절망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물질이 없고 뭔가 관계가 안 풀렸다는 것 때문에. 다 끝났어요? 이 세상은 잠깐이고 이 세상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건데, 거듭난 상태로 신분 상태로 믿음을 유지하게 되면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뭐죠?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국교회는요, 이 거듭난 사람들을요 잘 보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든 걸러내서 회심시키도록 그들을요 공고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니까 괜히 그 사람이 떠날까봐 두려워해서 비겁하게 회심해야 될 필요성을 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성도들까지 괜히 마음이 흔들리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비겁한 행동해가지고 거듭나지 못했는데 일부러 함구하고 다니지 말라는 얘기죠.
회심하지 못했으면 회심하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서 회심을 권면하게 회심하라고 얘기해야 된단 말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새로운 신분 상태로 바뀌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을 행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지는 그 작업으로 해야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작업이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면요, 회심하지 못해서 아무런 의미 없이 교회에 있어서 교회 봉사가 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거짓말하던 자가 진실로 마음을 깨트려서 회심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백성이 되기까지의 과정까지 가는데 필요한 거듭난 어떤 물과 성령으로 나는 일을 경험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태신앙이라고 불려도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모태신앙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줄다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사기 좀 그만 치러 가세요. 그래서 침례교가 모태신앙이라는 건 안 믿어요. 유아세례도 안 믿고, 유아세례도 성경에 없어요. 교회 와서 부모 신앙 때문에 유아세례를 받으면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신앙이 인정돼 가지고 그 사람도 유아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이 된다고요? 그만 좀 거짓말을 하고 하세요.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구약에도 없는 짓을 한다니까.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유아세례로 바뀌었대요. 이것이 지금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죠. 성경에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희한하게 말을 맞춰요. 그것도 말을 맞춰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에서 축복을 했다. 그 어린아이에게 안수하고 축복한 얘기 나오죠. 그거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을 유아세례 하나의 증명으로 막 이렇게 설교를 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어. 아니, 어린아이에게 축복하고 안수한 거고 유아세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하고. 그래서 하나의 그 옳다고 증명하는 교리의 일부, 증명하는 하나의 말씀이 전부 아닌 일부분으로 그것을 도입하더라고요. 성경이 단호하게 얘기해요. 유아세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자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오늘 가르치고 있어요. 좀 성경에 없는 걸 짜집게 해가지고 이래 짝 맞추게 하지 말란 얘기지. 일 안 들리냐는 짓이 그게 뭐하는 짓이. 짝을 막 이래 맞춰가지고 있는 그대로 성경에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에 모순이 없어요. 여기 있는 건 봐도 분명해요. 성경에 모순이 없거든요. 성경에 모순이 있다면 이것만, 여기 있는 말만 믿고 믿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모순이 없다면 뭐예요? 여기 있는 말만 믿고 분명히 말만 들어도 글만 봐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물과 성령은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그거 3장 3절에 뭐예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답니다. 이것은 바로 영을 가르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장 4절에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니고데모가 이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육의 태어남을 지금 이해하고 예수님께 지금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을 하니까 육의 태어남으로 엉뚱하게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3장 5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을 왜 했냐면요, 그래서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런 말을 왜 했냐면요, 영으로 나야 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친 거예요. 육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으로 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으로 난 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난 것을 영으로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의 태어남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거듭남을.
물론 이것도 비유적인, 영이 실제로 어떤 잉태돼서 낳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비유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영이 새롭게 신분으로 바뀌게 하는 태어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나게 하는 그런 태어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듭남.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엉뚱한 예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의 지도라는 니고데모도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그 답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대단한 학위가 있고 스펙이 있다고 하는 목사도요,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우둔한 자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형편없이 우둔하니까 성도들까지 다 영혼을 망가뜨리게 하고 우둔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목사 따라가거든요, 성도들은 결국. 나쁜 목사 밑에 좋은 성도가 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별 관리해가지고 그 사람을 지키지 않는 이상 그렇다는 얘기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신과 은혜도 없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정말 우둔한 바닥의 목사다. 근데 신앙이, 그 사람의 신앙을 띄워놓고 싶다. 그러면 교회 떠나야 돼요.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줄 거다? 방법 없어요. 특별한 보호함과 은혜가 없다면, 개인적으로. 이걸 알아야 돼.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해서 정리하겠는데요. 유아 세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거듭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나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신분 상태가 변해야 되지만, 그거 영이 그렇게 태어나야 되지만, 영이 새롭게 거듭나야 되지만,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돼서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이런 비개심자들, 모태신앙이라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 유아 세례 받았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을요, 빨리 회심시켜야 돼요. 회심시키는데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가라지들을 걸러내야 돼요. 청교도들은 이 일을 했었어요. 지금 장로교가 뭐예요? 청교도 신앙을 따른다고 하는 데가 장로교인데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요, 신앙고백의 표준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장로교의 어떤 신앙고백의 표준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누가 작성한 줄 아세요? 청교도들이 작성한 거예요. 청교도들에 의해서 그 만들어진 신앙고백을 따른다고 하면서 왜 도대체 성도들, 이게 비회심자들을 걸러내는 일을 왜 하지 않냐고요, 도대체. 다 그냥 거듭났다, 회심했다고 하고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함부로. 그래서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을 내가 존경하는 거라고요. 김남준 목사님은 진짜 청교도 신앙을 따라간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목사들은요, 확실히 깨어있었어요. 영적으로 많은 부분 목사들. 그래서 뭐라냐, 성경 공부하는 데도 있어요. 이 중에는 거듭난 사람도 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왜냐, 거기에 철저한 청교대 신앙을 갖고 간 분이었기 때문에, 김남준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요, 회심하지 못한 자들을 깨워야 될 필요성 때문에 이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실제로 설교했었어요. 시리즈 설교로. 그 성도들 향스럽게 외쳤다니까. 당신은 뭔데 회심하지 않냐고 그렇게 했다니까. 그 성도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요즘 교회에서 그런 설교하면 성도들 이상하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근데 김남준 목사님이 그런 거 타협하지 않고 설교하시더라고요. 왜 회심하지 않냐고 도대체. 그래서 내가 김남준 목사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진짜 깨어있는 하나님 종고 양심 있는 하나님 종이니까. 하나님 향해서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하나님 종이니까 내가 그분을 참 존경하는 거예요. 그분을 저기 앞으로도 따라갈 거고 탐독할 거고. 저도 사실 그분의 신앙정신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지혜나 신앙정신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저에게. 그래서 설교 스타일이 좀 그래요. 내용을 죄에 대해서 깊게 다루는 것도 그분이 하는 거고, 사실 그게. 죄가 어떻게 경로로 가서 사람을 이렇게 한다. 그분이 하는 설교거든요, 그게. 김남정 목사님 교회를 세서 제가 청년보도에서 정식으로 다닌 일원이었었고, 정식 등록을 해서.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목사들을 찾기 힘든데, 김남준 목사님 같이, 제가 있던 이성호 목사님 같이 그렇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목사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지금은요. 그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떠나고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말을 못하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예 그런 것이 분명히 피라고, 그런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목회하는 목사들도 있고요.
교회 안에 비회심자들이 있다는 걸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에 나오면 다 회심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게 뭘 지각하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오랫동안 봉사하고 다니고 성도와 교제하고 가끔 말씀 들어서 은혜 받고 교회 오랫동안 나왔다면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회심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뭘 지각하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 알기 때문에 청교도들 그렇게 비회심자들 가려서 회심을 외쳤다고 과거에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해가 되세요? 아멘. 김남조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거듭남 시리즈를 그 전에 실제로 오랫동안 시리즈 중에 했었어요. 그 설교가 있어요. 열린교회 가면. 그래서 저도 할 거예요. 저도 이 청교도에 필요한 신앙인들을 따라갈 거거든요. 앞으로도. 참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비회심자들은 많고 비회심자들이 회심했다면서 교회를 다니고 뭐 교사나 이런 어떤 직분이라는 것까지 직분이라는 것을 줘야 된다면서 그 사람들 직분하라고 하면서 일을 시키고 하니까 그런 사람 밑에서 있는 사람이 성도가 영원히 살아나겠어요? 마귀의 자식 밑에서 양육받는데 성도가 살아나요? 신앙이 자라요? 안 자라지?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기독교가 힘을 잃는 원인이 하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을 주일학교 교사라고 하면서 일을 시키고 하니까 막 교회 리더라고 하면서 리더라고 하면서 일을 시키고 하니까 안타깝죠. 비회심자인데 자기 아들이고 목사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일을 시키고 하니까 회심하지 못했는데 아예 인맥을 통해서 막 교회 일을 직분시킨다고 하면서 일을 시키게 하는 여자가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인맥으로 인맥이 없으면요 교회에서도 리더하기가 어렵다니까 요즘에 그래. 큰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어느 정도 인맥이 있고 뭔가 이렇게 신앙도 있어야 되죠. 인맥이 어느 정도 있어야 교회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요즘엔 그래요. 큰 교회도. 교회가 참 잘못됐어요. 요즘에 이런 것들 보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일부분적으로. 안타깝더라고 근데. 그래서 목사님들은요 정신 차리시고 얼마든지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나오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유아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요. 그래서 교회에서 얌전하게 교회 다니면서 피아노 반주까지 했다고 할지라도요. 비회심자가 있고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 백성이 아닌 마귀의 자식이 있다는 거 분명히 인정하고 그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교회에서 외쳐야 돼요.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교회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걸 몰랐어요? 바리새인이라는 거 몰랐어요? 부모가 언약자손이라는 거 모르고 언약자손 밑에서 태어난 자식에게 니고데모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러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3장 5절에서 말씀드렸지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단호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유대인의 지도자지만요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외쳤던 거예요. 사실이니까 그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럴 수 있어요. 야 그랬다고 사람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돌려서 얘기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해. 이게 지금 돌려서 얘기해야 될 문제야? 그 사람이 영혼이 죽고 살고 하는 문제가 돌려서 얘기할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진짜 다급하잖아요. 죽고 살고 할 문제. 그것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돌려서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얘기하겠어요?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면. 아니면 당장 1초 뒤에 죽는다. 당장 직접 얘기해야죠. 직접 돌려서 얘기하고 찔러서 얘기해야 되겠죠. 당장 몇 초 뒤면 죽을 판인데 한 1초 뒤면 죽을 판인데. 예수님도 다급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너무나 안타까우시고 이것은 너무나 사회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얘기하신 거예요. 물과 성령 나지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누구에게? 유대인의 지도자에게. 누구에게? 바리새인에게. 누구에게? 언약 자손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진 사람에게 얘기한 거라고요. 거듭나야 된다고 가르치기 위해서, 거듭나야 될 필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얘기한 거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목사 아들이라고 그러고 목사 아들이든 교회 일원으로 있었다고 하든 교회 열심히 봉사해서 그 사람 통해서 많은 물질적 도움을 받았든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비겁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당신은 그래도 거듭나야 됩니다. 아니면 당신 천국에 못 갈 겁니다. 그렇게 마귀의 자식으로 살겠습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회심해서 당신은 거듭나야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왜냐? 아니면 그 영혼이 죽게 될 건데, 죽어서 지옥에 갈 건데 그걸 그냥 놔두냐고. 그대로 살면 자기 안위 때문에 비겁한 행동, 자기의 안위와 위신 때문에, 자기의 명예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에 가든 상관하지 않는 비겁한 목사가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내가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서 물질적으로 어려워지던 교회에서 위태로운 일이 생기든 하나님의 회심해야 되고 거듭나야 될 필요성을 분명하게 얘기해가지고 하나님 밑에서 전달해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사활을 걸고 목양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타협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거든요. 예수님의 목자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듯이 그분도 목자셨잖아요. 양들의 목자인 예수님도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거듭나야 될 필요성을 빠르지니까 분명하게 얘기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비애심자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대단한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설령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무슨 위해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밑에서 분명하게 전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나가야 할 길이에요. 이건 단순히 목사만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비애심자들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든, 그래서 비애심자를 어떻게든 깨워서 회심하는 길을 인도하는데 일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얼마나 상급이 크겠냐고요. 비애심자를 걸려서 회심시키게 하는 일에 동참해서 회심시킨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서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내 아니와 위신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면서 타협하지 않고 회심시키는, 비애심자들을 회심시키는데 정말로 우리가 사명을 다해서 그들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분명하게 외치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거듭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그들을 중보해주고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